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단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강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당장부터 나오셔서 오늘 부족한 말씀을 가지고 신라권과 최초의 복음 이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거절했더라면,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그러나 누가 섰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첫 조상이 행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눈과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려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아시고 이 일에 해당되는 뱀과 하와와 아담을 심판해서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영원히 삶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심판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숨겨두시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쪄서 진멸시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긍휼을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최초의 행위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의 생명과 죽음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파멸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은 바로 상벌, 사망과 생명, 이걸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을 때는 동산 각종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그만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는 죽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 언약을 파괴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행위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첫째, 인간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뱀에게 내린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토록 유혹과 타락을 상기시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저주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뱀이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것은 뱀 자체의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벌레같이 비천하게 되어서 하늘 영광과 거리가 먼 땅의 거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는 사실상 배후의 뱀을 조종한 이 사탄에게 내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뱀과 여자 사이에 적의와 원한이 영구히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단의 세력들과 인류의 사이에 영원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투쟁은 사단과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후손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씨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바로 귀신과 어둠의 왕국을 섬기는 자들, 즉 마귀의 아버지들로서 말씀하는 건데 이 마귀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를 우리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만은 이 마귀는 또 예수님을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오셔서 인류의 저주와 그리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복음이 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선언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최초의 복음, 첫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함을 받게 하셨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평화가 깨지고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이 죄값을 치러 놓으셨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이 저주와 이 멸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유혹을 계속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우리는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무장, 바로 에베소 6장 이제 13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잘 서서 진리로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면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라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을 물리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루는 그 승리를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여자에 대한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즉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죄하도록 자극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주관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야 될 그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유혹에 놀아났기 때문에 이런 인류의 저주가 오게 됐다. 그러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라고 했습니다.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이 죄를 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땅도 그의 소유도 다 축복을 받지만 저주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주위에 있는 게 다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다 같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놀랍잖아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24,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셔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으면 가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결과가 뭡니까? 유황불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소금 땅이 됐습니다.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받은 자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복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받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땅은 너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농사 지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밭을 한 무리 잘 갈아엎어서 잘 골라놔도 조금만 있으면요, 거기 엉겅퀴 그리고 가시떨기 잡풀이 나서 만약에 그걸 몇 달만 손질 안 하면 전부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알곡을 심고 그 알곡이 잘 자라도록 끊임없이 풀을 뽑아주고
가시떨기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고르게 해야 곡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해야 된다. 평생에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너는 먹고 산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 봤어요? 누구든지 수고해야 먹고 삽니다.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와이, 스위스, 거기 사람들은 농사 안 짓고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거기 사람들도 똑같이 인생 사는데 수고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질랜드가 지상 천국이라고 해서 이민 많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할 일이 없어. 환경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 없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없다는 건 양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면 안 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스위스 경치 기가 막혀요. 근데 물가금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왜 그 물가금이 비싸겠어요? 거기서 양식을 먹으려면 배나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가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세상 어느 구석을 가봐도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준 수완을 살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뭐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싫어요, 나는 흙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영원히 살겠어요, 그런다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한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려면 그 다음을 우리가 잘 주셔야 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어느 순간에 우리가 흙으로 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어디까지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한 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한 재확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다가와서 결국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알고 주어진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로방 롤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난 말을 했어요.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편도표만 발행하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죠. 왕복표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편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 지구라는 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때가 되면 다 내려야 돼. 되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날 계수합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하소서. 인간의 삶을 깨닫고 주어진 그 생애를 참으로 보람있고 알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참으로 보람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심판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보복적인 정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에 의해서 범죄하였으므로 먹기 위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와는 자기 남편을 유혹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은 인류를 파멸시켰으므로 그 스스로가 파멸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근원되는 땅을 갈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해서 영생을 약속한 그런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는 것. 즉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공로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인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첫 복음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침멸해서 십자가로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고, 그러나 이 마귀도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거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몸을 가릴 때 무화과 잎을 가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힘으로써 아담과 이브의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생명되는 이 짐승의 그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됨으로써 인간의 수치가 가려진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림을 받고 대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희생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림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아멘. 죄 지은 우리를 죄 없다 하셨으니 그 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다 같이요, 빨리 띄우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벌거벗은 죄인과 같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우리 조상들과 같다. 그러므로 이 죄값은 사망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두 손을 뻗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 받기를 원하나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는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오 주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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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대속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송장함을 받게 됐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바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난의 저주, 고통의 저주, 그게 바로 죄에서 온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치료로, 건강함으로, 문제에서 해결함으로,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되고 오히려 해방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다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들이 거할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로 말미암아 빼앗겼지만 주님께서 다시 천국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대신 십자가신 그 대가로 우린 죄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저주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지, 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있는지,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이웃, 자손 만대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고 십자가는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탄을 정말로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